신약성경 18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수요일날 이제 살피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이 또 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다시 복음 앞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사도행전의 어떠한 내용들을 곰곰하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데오빌러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본문의 저자는 누가복음과 이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까지 보면 승천한 가시의 날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고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또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리고 가르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명하신 그 사건들 가운데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혹은 예수님이 삶을 우리가 언급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3절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오늘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이 말씀을, 이 짧은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혹은 3절 끝부분과 더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려고, 혹은 우리 안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유명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목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려고,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오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그 삶을 이야기할 때, 혹은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을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우리의 삶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이 수많은 확진자가 있지만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지금도 살아 숨쉴 수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진리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3절에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이 사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네, 여기까지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의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 사도들을 부르신 것, 성령으로 그것을 명하신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셨다, 살아나셨다, 혹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듯이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누가가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하고도 아주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부활하신 그것들을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부활은 어떤 누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신념도 아니에요. 허구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이것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고 확실한 많은 증거와 혹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어둠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고 깨트리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체가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돌아가셨고 무덤 속의 시신의 상태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누가 더 선포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C.T. 크레이그라는 사람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막을 보시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친히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친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의 능력,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글을 통하여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모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모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시작했어요. 누구는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였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였고, 갈기갈기 몸이 찢기면서까지,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기꺼이 아낌없이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아있었을 때에는 다 뿔뿔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배척이나 멸시나 천대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기꺼이 그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에 그는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8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우리 주를 증언한대요.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대요. 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는 선포자요, 또 사도로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바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런 고백을 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선포자로서, 교사로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산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같이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지만 이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찬양의 가사말을 띄워드리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이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호흡이 있는 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한 우리는 이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세우신 우리 부춘천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여전히 강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꺼이 증인된 모습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어떠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기도가 메말라버리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해버린 채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에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한 번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십자가의 능력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무릎 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지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소성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저희 교회가 우리 표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같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이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고난당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선택하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아버지 일어서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이 아버지 앞에 목숨을 다하여서 주의 사명자로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섰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도 우리 한 번 더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북충천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 춘천 지역의 이 주요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 강팍해 주어지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나아내야 할 때에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더욱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확실한 증거와 많은 증인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 우리들도 주님의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썩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